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하늘평화선교회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 멈출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박수치면서 할까요? 주의 죄 사했으니 힘차게 신나게 기쁨에 경배드리. 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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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쁘십니까? 아멘. 자 우리 다음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메시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당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에 주님 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물러난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달 만에 연합 집회로 모였는데요. 오늘 주제가 영적 겨울로 이해한 욥기입니다. 욥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내용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인데요. 자, 누구예요? 모나리자죠? 기억하세요? 네.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40조. 40조. 40억 아닙니다. 40조. 근거가 있는 계산이에요? 근거가 없는 계산이에요? 근거가 있다 그랬죠? 루브르 박물관에 와서 제일 먼저 보길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관람객 수와 이 그림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나온다. 그런데 단순히 이 그림이 40조의 가치를 가진 이유가 이 미스테리한 모나리자의 미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었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정면을 왜 썼어요? 그때 당시 그림은 다 초상화는 어떻게 그렸다고요? 옆모습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옆모습을 그렸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초상화의 모나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었다. 뭐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럽 전역의 모든 화가들이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나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럽 초상화는 모나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어떤 운동을 잘하는 거는요, 특별한 기준을 가진 거예요. 뭘 가졌다고요? 기준을 가졌다고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군대에 축구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인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에요, 아마추어 축구 선수가 한 명 들어오잖아요.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요. 아마추어인데 프로인데, 아마추어 한 명이 조기 축구 같은데 하나 딱 들어오면요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거기 상대방 팀에 누가 들어오면, 프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겨요.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러면 아마추어와 프로가 만나면 누가 이겨요? 왜 프로가 이겨요? 잘하니까. 왜 잘하는데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안 했을까요, 아마추어는? 전문이라서? 잘하는 사람이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준. 그렇죠. 아마추어 중에 프로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사람만 프로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요? 기준을 알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 기준이, 이 세상을 다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른 채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누구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섭리를 거스르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가운데 있는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섭리하고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죠. 근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내 기준으로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왜 어려워요? 예쁜 성격.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새 본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도 과거의 죄를 좋아하고 쾌락을 원했던 그 옛 본성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싫어요. 어려워요. 또 어려운 이유가 뭐 있어요? 외부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고 이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인문 사자. 왜 바보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따르고 사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되 이 세상은 그것을 거르스르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기도해야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기도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시죠? 근데 눈 감고 손 모으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싸운다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해요. 성도님, 기도해 보셨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 그래요? 기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입장에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서로 빡빡 우기는 거예요. 본인은 뭘 했대? 기도했대. 근데 제가 볼 땐 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설득시키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독교 한국교회가 100년 역사를 가졌는데 기도가 뭐예요? 라고 말을 하면 전부 다 기도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초신자가 교회에 오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나 교회가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맨바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멘 그러면 된대.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구약의 제사 지내죠? 제사는 왜 드려요? 죄를 씻어내는 게 목적인가요? 하나님만 용서받는 게 목적이에요? 야, 우리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무슨 성경? 레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장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를 건너뛴 거야? 레위기를 건너뛴 거지. 구약의 제사의 목표가 뭐예요? 정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하면은 죄사함 받으면 제사 잘 지낸 건가요? 자, 잠깐. 제사가 뭐예요? 제사.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아주 길게 듣고 싶으신 거죠? 제사가 양을 잡아와서 머리에다가 탁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면 제사입니까? 아니면 얘를 탁 멱을 따가지고 제사장한테 각을 떠서 드리면 제사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제단에다 확 태우면서 연기가 되면 그럼 제사 지낸 건가요? 뭐예요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 그럼 기도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제사로 만나요? 구약 때. 아 구약 때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시작. 양과 순자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예, 구약의 제사의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가 있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딘가 볼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결을 할 수 있어요. 정결이 뭐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죄가 있을 때 양을 잡아서 멱을 따고 피를 뽑고 그 피를 뿌려서 내가 죄로부터 씻음 받을 수 있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거룩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베풀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2해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레위기에 의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걸린 이 여인은 무조건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부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에 있던 거룩이 이 여인에게 임해서 이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요구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왜? 그 땅은 뭐한 땅이니? 거룩한 땅. 그러면 그 전부터 그 땅은 거룩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뭐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드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 수준? 정결할 뿐이지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낸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정결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가 우리를 뭐 하실 때? 터치하실 때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사 잘 드렸어? 못 드렸어? 기준이 뭐예요? 거룩을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못했느냐? 야, 나 이번에 오늘 제사 지내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나 오늘 양 잡으려고 그랬는데 나 기분이야. 하나님 때 뭐 드릴 거야? 소고기 드릴 거야. 그래서 소를 갖다서 드리면 제사 잘 지낸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소든지 양이든지 심지어 비둘기로 드릴지라도 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 거룩이 내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제사를 드린 거다 안 드린 거다? 드린 거다. 이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준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으로 가다 보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막 크게 풍성하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제사를 잘 지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사를 잘 지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어요? 못 도달했어요? 못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수준의 기도를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의 정결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수준까지 끌고 가기 원하시나? 누가 만족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기준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기도의 기준 한번 세워봅시다. 자,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기도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표가 뭐예요? 원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면 기도가 되는 건가요? 가족들도 받아야지. 받아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응답이라 그래요? 자, 시작. 눈 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네, 눈은 왜 감아요? 집중하기 위해. 그렇죠. 누구만 바라보려고. 하나님.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이거 한번 설명 들었는데 나쁠 거 없어서. 여러분 군인들 이렇게 격리하죠? 네. 이거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눈 위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인사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나요? 아 이거 동남아 아니야? 이하오마 아니야? 이거죠 이거. 라고. 이거 왜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손동작 왜 이래요? 허허허 니 하오마. 이거 왜 이래? 주먹을 안 쓰고. 맞아요? 중국 애들 건드리면요 딱 이러고 뭐라고 하면 딱 쳐봐 이래요. 근데 이게 폭언이라고.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인사 어떻게 해요? 악수하죠? 이거 왜 악수해요? 악수해서 이렇게 잡는 게 왜 흔드는 게 이게 왜 인사예요? 내가 당신의 진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악수할 때 장갑 끼는 거예요, 안 끼는 거예요? 이거 불손한 거. 왜? 속에 뭘 숨겼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장갑을 벗어요. 그리고 먼저 뭐예요? 두 손을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약수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무기가 없다. 그럼 이건 이게 나라마다 되게 재밌어요. 멕시코 애들은 이렇게 경계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죠. 미국 애들은 약간 이래. 각도가 다 틀려. 뭐냐면요, 중세의 기사 아시죠?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 그 기사들이 다 투구를 썼어요. 그죠? 예의가 뭐냐? 상대방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예의예요. 그렇죠. 투구를 올리는 동작이에요. 얼굴 안면 가면을 이걸 들어서 상대방한테 내가 누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인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왜 눈 감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원래 힘센 두 장사가 싸우다가 한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목을 내미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누구 뜻대로. 네 뜻대로 내가 모든 걸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버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막 짜증 부리고 막 해주세요 막 이러면 무릎 꿇고 있는 자세하고 안 맞잖아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떼쓰지 좀 마시라고. 왜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데 자세는 그건데 왜 똥꼬집을 부려요? 안 맞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거하고 고집 부리는 건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충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데? 충만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에 가장 합당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언제 부여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때죠. 아버지 집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타국에 갔을 때 가장 부여했어요. 아버지 집에 머물 때 부여했어요. 아버지 집에 머물 때 부여했어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결핍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고, 충만케 하신다고요.
이거 얘기하면 이걸 하나로 또 챕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 기도는요 충만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쏟아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후련해. 이거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는 누가 혼자 떠든 거야? 내 혼자 떠든 거예요. 그럼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눈물 콧물 짰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져.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고 뭐가 이게 막 된 거 같아. 그럼 눈 뜨고 딱 일어나요? 뭐 할 때까지? 그 임재 가운데서 충만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기도를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훈련받은 모든 군인들은 참호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 혼자 앞에 섰어요? 다윗이. 그죠? 다윗은 왜 골리앗을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을 이길 만큼 충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참호 속에서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병사가 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맞췄을 때 골리앗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든든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죠? 기도했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여전히 무서워, 안 무서워? 여전히 무서워.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는 했으나 임재 가운데 들어갔으나 뭘 맛보지 못한 거예요? 충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것 갖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떠들고 나면은 그래 뭔가 후련해 이러고서 그냥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기도한 거예요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너 왜 충만은 안 가져가고 그냥 나가? 기도할 뻔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기도한 줄 아는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목사가 묻는 거예요. 집사님,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하셨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기도했죠? 기도한 사람 얼굴이 아닌데? 기도한 사람 얼굴은 뭐가 있는데? 충만이 있다고. 충만. 그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은데요? 했다고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기준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을 알아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에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조용한 장소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누가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히 우리에게 공급됐을 때에 그때 기도를 마치고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명확하게 항상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게 헷갈린다면 사실상 나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항상 범벅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혼돈은 무엇 때문에 온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온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도 내가 하게 되고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 상현 형제가 분명히 저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할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게 명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해야 돼요? 명확하니까 순서 끝나고 제가 올라왔잖아요. 두리뭉실했으면 그냥 먼저 올라가가지고 왜 안 가고 계세요? 그래서 둘이 눈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먼저 떠올리셔야 될 단어는 내가 기준이 없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은 물들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오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오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오이 기분 좋은 고통이여 그로 인해 내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서적을 좀 많이 찾아보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아주 위인이죠. 신앙의 대가가 있는데 이 신앙의 대가의 사위가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이 사람은 딱히 뭐 많은 업적을 남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인디언들을 이렇게 선교하다가 병들어서 죽어요. 결핵. 근데 나중에 이분의 일기장이 발견돼요. 근데 그 일기장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들을 글로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가 이걸 맡아서 책으로 출간을 해서 이분의 일기가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일부분을 제가 오늘 가지고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분 좋은 뭐요? 여러분 고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이 사람 뭐래요? 이게 너무 좋대. 아니 고통이 뭐 메조키즘이에요? 사디스트인가? 이거 왜 이래? 왜 고통이 좋아요? 그렇죠.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니 이거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심지어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뭔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하고 스스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뭐 죄졌나? 하나님 눈밖에 났나?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무릎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성장통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키가 크려면 어디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근데 내가 성장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뭐 문제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너 네 나이에 벌써 무릎 아프면 너 어떡하냐? 이 연골이 닳았나? 그리고 정형외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뭐? 죄전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게 성장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안 살펴봐도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살펴보세요. 근데 살펴봤는데 없으면 그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죄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속적인 가격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는 길에 늦어지지 않고 위기와 가난한 땅에 포도송이의 새 힘을 얻어 하늘의 역을 충만히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 조심스러워 일자에 전진할 수 있다면 오 천국 가는 길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게. 네. 5. 천국 가는 길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기를. 그러면 데이비드 블레이너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항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뜨거운 그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혹시 내가 무언가에 미혹돼서 내 눈이 팔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1분 1초도 쪼개서 사용했던 사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요즘에 근심 없으세요? 요즘 어떻게 두려운 일이 좀 없으시고 담대하십니까? 아니요? 큰일 났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고,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대요, 다르대요? 근데 그 평안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견이 나뉘는데, 나는 분명히 받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못 받아서 두려운 거예요? 받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옛 본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내 옛 본성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가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또 그렇죠.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처먹었는데 내일 왜 그게 안 믿겨져요?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렇죠.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빵 공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근거가 없어.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이슬처럼 내려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 근거가 몰라. 근거가.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가끔 대학하고 대학원 졸업한 거를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내가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공급해 주실 때도 있었는데 아닐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원은 더 신기해. 우리 집이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누가 돈을 줬지? 이 생각을 하면은 살짝 머리가 멍해져요. 몰라요. 이게 딱히 기억이 잘 안 나. 그때마다 누가 몇 학기는 누가 주고 몇 학기는 이게 기억이 안 나. 어떻게든 넘어갔어 계속. 근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보고 만약에 너 이번에 가서 박사해,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제 월급이, 우리 큰아들 아직
고등학교 또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 돈으로 내가? 뭐 이러면서 마음이 두렵잖아요. 근데 나는 과거에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그 경험이, 영적인 그 경험은 왜 나에게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못하죠? 공급 루트가 불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요행 같은 거예요. 눈에 안 놓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영적인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담대해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개신교와 천주교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라. 유대인의 10계명의 1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유대인에게는 1계명.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누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라고요?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있어서 졸업했어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공급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걸 든든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버지의 존재를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만 이 영적인 체험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급하시는 것이 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보장해?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죠. 이번에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공급해 주지. 아멘. 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 공급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매번 도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관계지, 이해가 되는 현상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걸 기대할 수가 없고 도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 자,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뭐 때문이에요? 아따, 믿음이 약해부러? 믿음이 약해서예요? 예본성을 처리하지 못해서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셨는데 안 주셨는데? 주셨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외부의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 평안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깨뜨려버리거나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반드시 이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옛본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 옛본성 어떻게 죽여요? 잘 어떻게 죽여요? 회개하면 죽나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는 죄를 씻는 거예요? 옛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회개는 옛본성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옛본성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예수의 보혈의 피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평안해져요? 아니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 옛본성과 나는 관련이 없다. 죽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옛본성이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공급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두려워 이거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응하는 거죠. 죽은 게 뭐예요? 아예 반응 안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옛본성과 내가 살짝 분리가 돼요. 전에는 한 몸처럼 연합이 돼 있어가지고 얘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우리를 떼어놓는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와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의심에 반응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만 반응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옛본성에 대해선 죽고 새본성에 대해선 뭐하고? 살고. 이게 연습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을 들여다 볼 겁니다.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욥이죠. 고통 중에 제 가운데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스스로 발견하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질문은 창조 속에 질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발견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두려운 건 뭐예요? 벌이에요? 내가 성취.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잘 믿었는데 잘 안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왜 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욥한테 온다니까 보니까 나한테도 오겠구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판의 말처럼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장기판의 말같이 대하는데? 이거 왜 일어났어요 처음에? 사탄이 왔죠? 사탄을 불렀죠? 하나님의 그 뭐예요? 회의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 아유 뭐 까닭없이 욥이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좋은 것만 주고 이렇게 하니까 했겠죠.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 테스트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럴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누구의 사탄과 그거에 그냥 갑자기 벼랑간 아무런 동의도 없이 욥에게 고난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장기판의 말처럼 동의 없이 이 일이 일어났잖아.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니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무슨 좋으신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장기판의 말처럼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확 내버려. 그리고 처음에 시험할 때는요 뭐 물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재산 뺏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도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랬더니 사탄이 또 뭐라고 그래? 이거 몸에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내가 못한 거예요. 뭐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쓰러뜨릴 수? 그래서 이제는 몸에도 손을 대서 병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 장면이 두려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인격적이지도 않고 우리를 배려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욥기는 좀 무섭고 두려운 책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그대의 영혼 마침내 한복하였다.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복되었다. 네. 욥은
자식이 잘못을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분명히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셨겠지, 아무 까닭 없이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 누구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네. 하나님이 오셔도 내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험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의 의. 여러분,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니까 나는 지금 지옥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시작. 놀라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 그가 갖고 있던 목자는 가정을 쉽게 버릴 수 있다. 장기간의 말과 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과 인격에 의존하지 않게 되자 두려움을 받았다. 새로운 확신 속에서 욥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였다. 지금 욥 안에서 끝까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번성이에요? 옛번성? 옛번성. 제가 종종 울산대 법대 교수했던 이정훈 교수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이 놀라울 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법적인 작업들을 이분이 다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날 회심한 그날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서 기독교의 흠을 찾으려고 막 욕하면서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그 화면에서 이렇게 쭉 나오시고, 자기는 불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밖에는 말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종교고 불교를 폄훼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될 종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무슨 구구절별이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나는 뭐예요? 얼굴도 들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됐어요. 그 기준 앞에 섰더니 내가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없다?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의 지혜는 무지이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의 권능은 미약이며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의 정의는 불공평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올 때 그의 사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임을 욥은 인정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셨을 때 구구절절히 네가 이 말했지? 내가 이렇게 말할게. 네가 이렇게 말했니? 내가 이렇게 답할게. 그거 하지 않으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한테 설명하면 너 이해할 수 있니? 아니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동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면 너 이해할 수 있니? 아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자, 아이고, 찍으셔야 되나요? 찍었어요? 자, 욥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 시작. 욥기에 대한
욥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밑에 구속사 시작. 예, 일단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바라볼 때 욥은 왜 그렇게 고난받았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구약 사람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은 뭐예요? 신자의 신앙 성장의 관점이에요. 성장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본성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항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왔더니 그 전에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됐던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옛본성이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뭐하게 됐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욥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남 종족 사람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위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는 그들이 이미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리라. 네. 여러분 욥기 읽었는데 이 부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했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 친구들은 정죄를 받았어요. 왜?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근데 자기 수준에서 욥을 계속 네가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욥은 왜 고난받았다고요? 옛본성을 온전히 죽여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무릎에 있는 통증이 무릎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장통으로 이해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너 무릎 아픈 거 보니까 병원 가야겠다. 너 네 나이가 지금 어린데 너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아니라 관절염,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야.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 막 이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올 수도 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야 그가 사랑의 그대의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누구의 의를 기준으로 그런다 하나. 네. 욥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개인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극인 신우회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연극인 한 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요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했는데 20살 초반에 큰 돈을 벌었어요.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게 한 1,000만 원 되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걸로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고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를 문 닫고 대학로로 넘어와서 가난한 연극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연극은 대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해져. 그런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결혼도 하고 여기 동탄 1동탄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친구하고 신앙적인 교제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기간을 지켰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뭘 죄를 졌나? 이런 걸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줘요? 기를 읽어보라.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이런 일이 없었어? 있었대. 근데 그때는 뭘 했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그때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취미생활하고 뭐 이렇게 다른 활동하면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 했대. 근데 이상하게 올여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이 친구가 휴가를 안 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이런 영적인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뭣도 하고 싶지 않더래요? 옛날처럼 그 무엇으로 나를 채워서 이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의 빈자리 이거를 다른 무엇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 그거 자체도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현상을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누구도 이런 걸 겪는지 막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어떤 여인이 쓴 작품에 자기 얘기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네, 잔느 귀용. 자, 욥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죠? 근데 네, 욥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회복됐을 때의 사진. 이해가 되시죠? 뒤는 와이프예요. 네, 뒤에는 와이프예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1, 나 개인의 옛 본성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 2. 나 개인의 옛 본성은 언제 죽었나. 여러분 모든 이론에는요 원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원론은 원리예요. 오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원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옛 본성이 나를 괴롭혀요. 이건 강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과정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옛 본성이 죽나? 어떻게 옛 본성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것까지 가보는 거죠. 시작. 요건 넘어갈게요. 자, 누구예요? 네, 이분이 잔느 기용이에요. 16살 때 22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는데 병약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남편 병수가 걸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아주 극심한 학대를 받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하인에게까지도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28살 됐을 때 남편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길 것을 명령받아서 글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특히 누구한테 영향을 끼쳤느냐?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 캐톨릭에게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0세에 조용히 소천했어요. 이분이 남긴 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잔느 기용은 신자라면 누구나 영적 겨울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영적 겨울은 옛 본성의 죽음을 가져온다. 우리 힘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가졌지만 내가 옛 본성을 완벽하게 죽음으로 몰아가서 분리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영적 겨울을 허락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아까 연극인 친구가 말했던 영적 공허함,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벼랑간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잔느 기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본성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시작.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세 가지 정자, 겨울, 겨울로 발자된 실물의 세계가 자연을 이루기 때문이다. 네. 왜 영적 겨울이라고 했어요? 겨울이 오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요? 말라 비틀어질 때 봄이 살아요. 네, 말라 비틀어지면 뭐가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름이 돼요. 거름이 돼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리고 몸체가 드러나 그 연약한 몸체가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연약함, 결함, 결핍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영적 죽음, 옛본성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본성을 죽이는 방식이 내가 막 기도를 엄청 세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기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내 초라한 모습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감히 그걸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겨울을 허락하셔서 내 실체를 내가 거울 보듯이 정말 완전히 벌겨벗겨진 죄가 숨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영적 겨울을 허락하셔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실존을 보게 한다. 아까 기준 얘기했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봉사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영적 겨울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실체가 드러나요. 시작. 초록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온갖 종류의 불완전함과 변함이 숨어 있었다. 단지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그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변함들이 당신들의 충격적인 정도로 장관에게 소설되었다. 신자에게 이런 영적 겨울이 찾아오면 사회적인 명예가 떠나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이 평가절하돼요. 내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사라져요. 그저 벌거벗은 나무처럼 혼자 서 있게 돼요.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죽고 싶어져요. 우울증에 가고 자살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혹독하리만큼 우리를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요?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라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그냥 모욕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 겨울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영적 겨울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걸 축복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영적 겨울이 왔을 때 파카옷을 입는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 없는데 목사 앞에서 저 신앙생활 너무 또 잘해요. 아무 티를 안 내. 가린다.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시작. 대신 그는 철저할 정도로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을 편하게 따르는 건 아니라면서 벗어나게 그 편안함은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아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그 고백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부족하고 결핍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나를 그냥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실제로 겨울은 나무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도 나무는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의 생명을 소비하고 줄기에 가장 깊은 곳과 뿌리에 있는 생명력을 소모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러한 나무가 생존하여 번성하기 위해서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할 예정이다. 겨울 추워야 돼요? 대충 따뜻해야 돼요? 추우면 뭐가 좋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없는 아주 좋은 계절을 보내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영적 소비가 있대요.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유튜브 보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듣기는 많이 들어도 실제로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뭔가를 하고 다녀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소비. 그것도 좋은 거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없는 곳에 계속 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영적 쇼핑이고 영적 소비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갑자기 확 줄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영적 겨울이 오면 밖에 나가요. 집에 꼼짝 말고 있어요. 네, 한파가 몰아쳐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독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계절로 영적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임하는 방식도 정확히 이어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싸고 있던 엑사이를 빼앗으시다. 분명 무엇인가가 당신의 엑사이를 떨어뜨려 외적인 위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네. 여러분 요 얘기 딱 들으니까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요? 욥이 생각나세요? 다윗? 잎사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무화과 잎이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리고 어디에 숨어요? 나무 숲에 그냥 숨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숨었죠. 뭐가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 죄, 벗은 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에 숨었는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입히죠? 가죽옷을 해서 입히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잎사귀로 한 옷을 벗어야 돼. 내 초라하고 내 죄를 내가 목격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영적 공허함을 다른 무언가로 옛날에는 계속 뭐 했다고요? 채웠다 그랬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린 거죠. 하나님과 교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되는 계절이라고요? 그게 안 되는 계절이라고요? 이게 안 되는 계절, 혹독한 게 온다고요.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내 실체를 내가 다 바라보면서 정말 이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미처 하지 못했던,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상대적인 기준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벗어야 돼요. 바로 영적 겨울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성품의 근원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성품은 바닥으로 다시 세워지라. 매년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고별한 작업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이다. 네.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고?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거를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장기판에 말이나 소모품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시작.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영적 기운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 기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사사가 없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맞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요.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일어날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어요? 400년간의 영적 기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영적 기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기근 뒤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뭐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는 가릴 수가? 뭘 가릴 수가 없어요? 내 죄, 내 수치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무언가로 나를 채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싶은 예본성. 그것이 항거할 수 없는 계절. 그 계절을 지나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내 기준일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언제 얼만큼 해야 기도를 한 거냐고 물어봤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에 대한 기준조차도 다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 기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아버지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고 주님의 가죽옷을 입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제가 이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평안이 내게 분명히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속에 사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영적 겨울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완전히 옛본성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옛본성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겨울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데레데 케네메 카라바리 고드레스니가 라바노 하나사 로시게메 카라바리 고드레스카리 열로스 오데게네메 카라 오데게들레 오데스카레베 가라바스 다이케니미 코라레베 루시베 도르데게들 로브레 크라바디 그드르시가리 리오스 다르디게들레베 카라바리가다레 그드로보스리가라베가 델리오리게다라스 도르체레베 카라모니고데레 키드로보르스리가라베 코델리오레 이주로라바레가 델리오디게데라 바리 그드로보르스리가라바리 오리게데레 키드시가레 이티기메 카라바리가다레 크루스레가라 바리 고다스 도르데게데베 카리가데 키누르스코레베 가라바리 오리게데레 카라바라스 타르체레디게델레게 도르보르 카라바디고데라스 도르마니가 데레게 도르보리 케데베로 카라다 키누스코레가라 바리 오레리 니레케넬 코로브리게 데리고 거리에 카달라베디게 델레베 카라바리고스 오라데게 드르게 드루퍼스리가라 바리가드르 키드루볼레 카다스 토르테게 코로리게 데레 키드루보리 케레베 카로스리가로 이제로 오르바라 카다레 키드루리 오르게 데베 카라바라스리가라 베가라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면서 기도하죠? 왜 우리는 아직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전히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케레베 거드레게 들었으리가라 바로스 도르제게 데메 카라바리고들의 귀들 볼스리가 들리오리게 됐어요. 도르제게 데메 카라오리가 데레 귀들 오르케 들었으리가라 베호네 됐어요. 트위티에미 카레리게 데레베 카라바리고들의 루스리가라 바네 도르지갈라 바리 코다레 귀들을 부르리게 바나 코다레게 들어 부스리가라 바리오 도르데게 데메 오리가 데레 귀들 보레 카스가라 베갈리오 에디베 카라마리가 달리오 데게 들로 스리가라 바리가 데이 키미 코로리가 데베 카라바리고 데스카라 저레 카라마니가 데레 귀들로 보리게 데베 카라소레리가 돌리 오레고레 시가라 바리가 디오 도로리가 데베 카라바리고 데레 귀들로 보리게 데베 카라바리고 데스카라 다르데게 데메 코로리가 데레 귀들로 보리게 카데베 카라바리오스 오레리게 데레 게들 모르 코레 아니가 돌리 귀들이 카도스 예메 카라마니가 데레 귀들로 보리가 카라바리고레 에지가리가 디아리가 코데레베 카라바리고 데레 귀들로 보라스카리가 리고데 도르치니가리가 디아데리 귀들로 오리케레 바리고 데시카라 데레베 카라마니가 데레 귀들로 보르스리가 바리고 데레 귀들이가 코르스리가 바리 데레베 가리아리가 들로 바리가 바리고 도르스리가 바리 데리치게르메 가리아리가 들로 바리가 데레 귀들이 카라리가 데레 키리미 카리오리가 두스 오로리가리가 데라디오리가 들로스리가 데레 가리오 에리비엘 코리베제가 데베 카라바리고 데레 귀들로 보리케스 아레유즈메 카라베가 데리고 카스리가 데레 가리오 데레 키리메 카라오리가 데레 귀들로 보르 카라바리가 데리고 데리베아리가 데레 가라바리가 데리고 카스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독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담대함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충만을 맛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머릿속을 휘잡아들이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잡념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데 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더 새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 기도의 수준, 그 기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당신의 그 기도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충만을 맛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일어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제게 약속하셨으니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실 때까지 그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준의 정결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의 정결에 도달했을진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영적 기근과 이 영적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던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